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시편 37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으리라. 이 시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처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시편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150편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시를 쓰는데 그 가운데의 내용 속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가득하기도 하고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메시지의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 시편의 내용에 가사만 붙이면 모든 것이 찬양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귀한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이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 시편 150편 말씀 중에도 무려 108편이나 신약에서 인용될 만큼 우리가 CCM에 부르는 또 찬양에도 보면 시편에 곡을 붙여서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7편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1절과 2절을 통하여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내놓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지 모릅니다. 종종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시기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므로 우리는 그것만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시기할 일이 따로 있지 어떤 일 갖고 시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끼리 335 모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악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시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많은 불의한 재물을 채우고 저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저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을 지금 바라보면 전 세계에서 이번에도 평가를 했는데 가장 낮은 국회의원 정치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26위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요 정말 국회의원만 없으면 국회의원만 빼고 우리나라 모든 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발전되고 잘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라를 위한다라는 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다라는 자들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요 그들이 불의를 자행하고 있고요 그들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만들고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것을 바라보는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화병이 일어날 만큼 견딜 수 없는 때로는 분노도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 앞에 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과를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이 제 아무리 잘 나가고 그들이 제 아무리 많은 높은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자행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재물을 취하고 그것으로 불의를 인하여 어떤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면 그들의 결과는 뻔할 뻔자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주말 농장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풀이 나면은 가서 사정없이 그냥 다 베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제 아무리 무성한 풀일지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베어 나가는 겁니다. 칼에 베여서 주인에게 뽑혀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먼저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제 아무리 채소라 할지라도 뜯어다 갖다 두면 어떻습니까? 1시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어떤 것도 왕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을 우리는 악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불법과 불의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당적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자기가 특정 당에 속해 있으므로 동성애를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쌓는 사람들, 그들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법 만드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올리는 자만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마저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실진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자가 악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비난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교회 문 닫는 그 일에 악법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 악당 빌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국회에 3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 교회를 회파하고 한국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인을 보면 가인은요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의 시기하는 것,
그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고 내 동생이 드리는 것은 받습니까? 라면서 시기한 결과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하여 온갖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흩어지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높은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탑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윗 왕과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스승치 않고 한 것을 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37편에서 다윗이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앉을 자리에 앉아야 되고 함께할 사람과 함께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라.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을 복받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왜 시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시기하는 마음 속에는 크게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예배 나와서도 저 사람 보고 시기하고 저 사람 보고 불평하고 저 사람 보고 불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성도들을 시기하는 것, 언제 시기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시기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도 더 안 믿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복을 줍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에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이 우리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이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 오히려 우리에게 직분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봉사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내 마음속에 불만족하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에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제 아무리 좋은 곳을 많이 다니고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채워집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요.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 우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는 제물은 헛것인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떨 때는 살아계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줄 때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꼭 나쁜 짓을 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런 흉악범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우리에게는 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악인들의 결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요, 여러분 눈독 들이지 마세요. 불의한 것, 불법적인 거요, 조금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에 사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는 자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소원은 한 가지씩 다 있을 겁니다.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소원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소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까지 전후 74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만큼 국가적인 소원은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내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은 우리는 거룩한 소원이거든요.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볼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거리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도 진실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합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충성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도 학생의 본분은 학교를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는 게 겉면 성실하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안 보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안 보더라도 내 해야 될 것은 한다라는 거죠. 충직하다라는 겁니다. 충성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성실한 것, 우리가 먹거리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 다 챙겨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실을 먹거리로 삼는 것,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라고 하든 오지 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리로다. 누가 부르니까가 아니고 오라니까 아니고 내 스스로가 365일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기뻐하심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이 성실해야 되는 거, 거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더 성실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만일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3절에 있는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37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내 마음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것도 기쁘죠. 너무도 기쁘죠. 저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자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소원, 오늘 이 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느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 행여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마음속에 든다라면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은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을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했는데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욥기 22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지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갚으리라.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욥은 마음속에 믿음지라. 전능자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내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이것만 들어주세요. 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딱 하나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위한, 안목의 정욕을 위한, 이생의 자랑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아뢰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의 소원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 소원이 그냥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소원이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출세하도록 하나님,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아뢰일 수도 있죠. 좋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것도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출세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거. 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며 잘 되는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돈 벌고 싶은데 그것을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원이 생겨질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달아 그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은혜 제1교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은혜 제1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은혜 제1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소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많은 소원을 가졌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시에 보면 뭐합니까?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루어야 될 소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래 이루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언제? 저는 운전할 때는 꼭 맡기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목적을 향해서 갈 때는 꼭 내비에다가 내 가는 인도자를 맡기고 갑니다. 내비에게 주소를 찍고 가면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마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다가도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가는 길,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전방 1km 전방에서 좌회전하라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지요.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 길을 인도하신 것은 누가 하셨느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무식하고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가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 심지어는 가다가 보면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못해서 불안할 때도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겨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텔이나 어디 수영장이나 사우나나 이런 데 중요한 데 가면요, 꼭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맡기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어디에 가면은 꼭 그런 데 붙어 있잖아요. 주인에게 맡긴 것에 한해서는 주인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분실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지. 내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거 아시죠? 인도해 주세요. 너가 언제 내게 맡겼느냐라는 거죠. 내 가는 길을 너 혼자 찾아가고 너 혼자 다 했지. 너 힘으로 다 했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짧은 시 속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인도하시고 얼마만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얼마나 여러분 해가 가장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 시간에 가장 해가 밝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긴 것은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 내 길이 밝지 않았는데 아직 여러분의 시간이 몇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느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시는데 아직 여러분의 시간이 7시 아니면 8시 아니면 아직 새벽 4시에 있으니까 밝게 빛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정오의 햇빛같이 밝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잠언 3장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이에요. 너 머리 똑똑한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 너 주변에 많은 똑똑한 인적 네트워크 많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 너 돈 많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제 망하느냐?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범사에 내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머리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끌어내지 말고 내 경험이 제일 낫다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윗 왕처럼 그런 왕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지식 여러분 알아봤자요, 박사가 돼봤자 아는 거요. 박사가 되고 보니까 왜 박사가 돼?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물 박사처럼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막상 박사가 되고 보니까 내 아는 요거 하나마저도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는 어떤 자를 책임져 주시느냐? 내게 맡긴 건 너 아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아들 내게 맡겼니? 너가 혼자 안달복달하고 너가 붙잡고 너희 방법으로 다 썼을 뿐이지 너가 언제 그 아들을 내게 맡겼느냐?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져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겼다라고 하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갈 때는 여러분 다 찾아서 들고 가잖아요. 와서 기도 실컷 하고 갈 때는 또 들고 다시 가서 안 되네. 기도해도 아직 안 되네. 다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어떻게? 그냥 내어 맡겨버리면요,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해도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상해 줍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진로 문제, 사업 문제, 내 가야 되는 모든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몇 날 며칠 밤새운다고 한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왜 다윗을 통하여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그가 너를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게 맡긴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요, 무엇을 입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갖고 건강에 대한 것도요, 너무 건강을 챙기고 너무 건강을 염려하다 보면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면요, 안 아픈데 진단이 안 나는데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아픈 곳이 없어. 왜 그럴까요? 건강 염려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뛰어난 것을 입는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몸을 위해 가지고요,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온갖 이 건강 염려증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고요, 건강에 매여 가지고 그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너희에게 필요한 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마저도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살든지 죽든지, 살면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결국은 병이 납니다. 사람들은 언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병.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하고 살다 보면 자기 꾀에 빠져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조금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갖고 중간에 바로를 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조급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길이 잘못되면요, 조급한 마음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이리 갔다가 좌충우돌하면서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미 돌아서 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득하게 기다릴 줄도 알고요, 21일도 기도할 줄도 알고 40일도 기도하고 100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65일을 작정하여 3년을 기도하여 1000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할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분을 거치고, 여러분 왜 참아야 됩니까? 분을 거치고 노를 성질을 내지 말아야 돼요. 자기 성질에 자기가 결국은 죽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 분내봤자, 성질내봤자, 불평해봤자 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성질내다가 결국은 원래보다 잘못된 일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더 헌신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일,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